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어렸을 때는 그냥 명절을 그냥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주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큰 집에서 제사 드릴 때 꼭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린 마음에 제사상에 저기 계속 가는 거예요. 저 제사 끝나면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특히 즐겨 먹었던 음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숙주나물. 시금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사리 같은 거. 고사리는 제사 음식에 고사리를 좋아하는 건가요? 고사리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숙주나물을.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기 산적 같은 것보다도 숙주나물하고 그다음 이제 부침장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큰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토랑국을 이렇게 끓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토랑이 공룡알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먹죠. 그때 당시에는 국도 안 먹고 숙주나물로 부침전만 좀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식혜나 수정과 한 잔씩 먹으면서 약간 먹으면 참 행복감을 느껴져요. 지금도 숙주나물 좋아하고 비슷한 콩나물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마트 가면은 약간 먹고 싶어가지고 약간을 또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이야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잔치를 벌이고 친지들 함께 모이면서 이야기꽃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정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자식들이 다 타지에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석 같은 명절이 그리 가깝지는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건강도 따라주지도 못하고 손주들 온다는 날 비치하면은 손주들 먹이려고 음식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없을 것입니다. 저희 우리 여전도에서도 그저께 반찬 봉사를 했죠. 여전 대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명절 때 그 쓸쓸히 지내시게 될 그런 우리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을 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게 정말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뭔가를 보여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뭐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예, 알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걸 행하라고 하면 할 것이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내 이웃은 누군가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인도 또 보고 피하면서 지나가고 근데 그때에 마침 사마리아 사람 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응급조치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으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두 데나리오를 또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지금 바빠서 있을 수 없지만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귀로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중에서 누가 과연 이 감동하는 자의 요식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열악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늘의 것으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사람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결국 완전할 수는 없어요. 매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성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살 때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영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임을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 보러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사람은요 하지 못할 것을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능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에 놓여져 있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누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직접 보든지 간에 아니 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듣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랑 베풀면 사랑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할지라도 내가 보았단다 할지라도 내가 들었단다 할지라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처지 상황이 못 된단다 할지라도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간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레위가 제사장 어땠느냐? 그들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감동받는 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구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으로 그냥 그것을 지나쳐가 버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놓고 질타하고 그들 끝까지 따라가서 왜 도와주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셨어요. 단지 귀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머리를 알고 있다는 할지라도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는 절대 잊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에 사마리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누구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나가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주례가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 혼인사를 할 차례잖아요. 이 혼인사역이 돼야지만 이제 결혼식이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사역을 할 그때쯤에 갑자기 신랑이 후다닥 식장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혼식장은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사람들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이 신랑이 갑자기 식장을 왜 빠져나갑니까?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화장실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2부 예배 때도 화장실 얘기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급해. 화장실 급하면 가야죠. 그거 어떻게 참나요? 저도 설교하다 화장실 급하면 참 곤란스럽더라고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배를 움켜잡으면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안 채게끔 성도들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헤어진 여자가 갑자기 기억이 나요. 아, 그런 시나리오는 안 쓰시는군요. 갑자기 헤어진 여자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혼인 시작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때려치고 헤어진 여친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 생각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영화상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이 신랑이 왜 이 시장을 뛰쳐나갔는가? 제가 이 신랑의 직업을 가르쳐 드린다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이 신랑의 직업은 소방관이에요. 1시간여가 지났을까요? 온몸에 죄와 물을 뒤집어 쓴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예식 가운데 속에서도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 불고 갔다는 소방 공무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차라 자신이 가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옷도 갈아치는 상태에서 긴급히 화재 현장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치고 있었던 하객들은요, 모두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소방관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신랑은 괜히 쑥스러워하면서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일그러진 이 사회의 시대적 영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마땅히 내 이름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소방관은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늦어진 결혼식이었지만 신랑의 결혼 예복이 물로 다 젖고 시커멓게 채로 다 더럽혀졌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결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참 자유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무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니죠. 이건 오히려 의무에 가깝습니다. 사랑입니다만 자유의 사랑이 아니라 의무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이 불 끄는 것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신앙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만 하는,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몇 군데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10편 33편 1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뭐가 마땅히 할 바라는 얘기예요? 찬송이 우리 택함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감사를 뭐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통해서 마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 여겨드리는 마땅한 뼈손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과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대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아들 잃은 줄 알고 있었던데, 이 아들 죽은 줄 알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요, 교회 출석 잘 못하시다가 주일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쁘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론 매 주일마다 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신 분들 뵐 때마다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은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그들 하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과 아멘이 비슷하죠. 아만은 충성이고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만의 믿음이 아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만의 믿음, 충성된 자의 그 충성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연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만이 아멘이 될 수 있게끔 언제든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설 때에는 자연과 권세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설 때는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영적 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설교하지 마라, 너 복음 전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딴지를 걸고 자꾸만 뭐라고 했었을 때에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해주고만 안 해주고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은 꼭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리스도 일꾼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의를 누군가에게 부탁드릴 때에는 제가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목사 개인의 자격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주의를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딱딱 잘라버리고 거절해버리는 분들. 애석하게도 저희 교회에 계셔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선뜻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나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고 한순간 눈동자만 확 돌리신 분이 계세요.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멘붕 상태시고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목사님 하십니다. 제가요? 저보고요? 제가요? 그 일을요? 속으로는 안 돼요.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감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엄두도 안 나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럽게 거절은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순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일 결코 무겁거나 힘든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무겁거나 힘든 일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으시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냐라고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멀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될걸요? 우리 뭐를 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멀거나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기꺼이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어렵습니까?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11조 하면은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 그거 절대 못해. 그런 생각 드십니까? 10에 한 칸을, 열에 한 칸을 그렇게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열에 한 칸이 아니라 너 가진 거 모두 다 갖고 오라 하신다면 진짜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몸 바쳐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 이것이 무거운 계명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만약 너는 내 수요가 된 자이니까 너는 평생 무조건 나한테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할지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나님 버리신답니까? 이런 게 이렇게 무겁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서 10에 열에 하나를 11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를 위해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 이거 무거운 계명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를 위해 해가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뭐가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것을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결정, 그런 결단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자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아끼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 탁 쏟아 썩게 하시고 흘려내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그 장면을 직접 보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이고 그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절대 보내줄 수가 없었어.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나는 마땅히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땅히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낯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보러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는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누구 구원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먼저 쓰는 일이고 먼저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절대 무거운 계명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계명도 아니고 용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십자가의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만 본단다 할지라도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주신 거잖아요. 나와서 길러주시고 길러주신 그 가운데 그 희생하신 거, 우리 결코 자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 부모님을 낳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어쨌건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그 부모님 위해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효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이것이 그냥 부모 자녀 이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그냥 의무감당하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기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효도하는 거, 이것은 자발적인 그 사랑에 대한 그런 헌신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못하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후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로부터 후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후회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교회 근처에서 길을 가다가 굉장히 많이 마치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강민강하고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초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낙 비슷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내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요 이제 세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한테 저를 보시고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보더니만 뭐라고 어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잘생겼다고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목사님 얼굴 많이 된 것 같아요. 얼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호구조사잖아요. 고향이 어디며 어디서 살았으며 그 자꾸만 이제 매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워낙 제 인상이 저는 좋게 생각하죠. 친근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날 이상이 먼저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분과 하나도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평안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교회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기억하시고 먼저 인사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도님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목사도 거짓말 종종 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맛없어도 맛있네요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네. 몰랐어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솔직하게 성의의 거짓말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먼저 인사를 안 드렸다면 굉장히 후회가 될 뻔했었어요. 요즘 왜 교회를 못 나오냐고 하시니까 남편이 싫어해서 못 나간다고. 남편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잠깐 기도를 해드리고 왔었습니다. 말 한마디 먼저 건넨다라고 하죠. 웃음을 지으며 미소 지으며 친절함으로 먼저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남미의 선교사였던 푸코, 이 푸코의 시 중에서 부활의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독재 정권의 이 핍박 속에서 사람이 다 철수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아이의 그 눈망울, 그 아이의 그 눈빛을
정말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는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다시 돌려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선지자 작을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차라리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이 선교사님 특별한 소명 의식 갖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한번 돌아봐라. 내 주위에 어려운 요소에 힘겨운 그런 영혼들을 내 앞에 있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더욱더 감상을 충만케 만들어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요,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 말씀 중에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그 중요성,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도 한 영혼, 죽을 일만 알았었던 인간을 봤을 때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생각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지대해서 마을까지 다 불러놓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이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합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99마리를 우리 안에 가두게 하시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사마리아인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안 상거리 천안이 뭘로 유명하죠? 네? 호두과자. 또 유명한 게 있나요? 문수양 천안 상거리. 그 명사거리죠? 제가 알고 있는 호두과자. 이상하게 다른 지역 가면은 호두과자 생각하는데 꼭 천안만 가면은 괜히 호두과자가 먹고 싶은 이상한 심리가 갈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다른 육에서 가면은 굳이 꼭 호두과자가 생각하는데 천안 육에서만 가면은 꼭 호두과자가 먹고,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럴까? 먹는데 욕심이 없으신가 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있는데 95세까지 가셨다. 95세도 많이 타신을 합니다. 우리 조기 권사님에 비하면 적게 타셨지만 이 권사님은 100세 이상 타실 것 같은데, 이 신복순 권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이 60년간 호두과자를 만들어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0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한 개도 아니고 한 개 교회 건축하기 쉽지 않은데 10개의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호두과자가 놀러가니까 해서 그 지역에 복을 주셔서 호두과자를 많이 버셨고, 근데 그 버신 돈으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굉장하죠. 그 권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람도 귀하고 또 그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호두과자도 이렇게 잘 판매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마땅히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을 만큼 난 또 축복도 받았고 이렇게 할 만큼의 교회를 복원하여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사람,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 단열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다가가서 살펴봐주고, 먼저 손 내밀어 손 잡아주고, 먼저 이렇게 세워주고, 먼저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저나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는 거 맞죠?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영어 이 문구를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미나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던데, I can read. 무슨
나 이제 영어 모르시는 분들 이 정도 다 아시죠? 네, 나 할 수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can do it. I can do it. 예. 영어 시간. 근데요, 이 I can do it을 주로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요, 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좀 힘들게 느껴질 때, 좀 어렵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주문을 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때 이 영어의 이 뭔가 이 불가능, impossible, 이 불가능한 it을 저는 possible로, 가능한 it으로 한번 그렇게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I can do it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it이 아니라 가능한 it, 힘든 상황에 있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아니, 능히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만 하고 또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일, I can do it, 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선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구제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사랑으로 미소 지으며 사랑으로 신자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사랑으로 내 주문을 털었다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충북교육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